함께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삶. 저는 아시다시피 ROTC 출신입니다. 소위 임관하려면 임관고시라는 국가고시를 봐야 돼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임관고시를 보는데 그날은 교통이 막혀가지고 제가 고시장에 10분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국가고시다 보니까 전국에서 한날 1시에 그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늦은 겁니다. 다행히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시험 보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자리는 이미 클로즈가 됐어요. 그래서 제 자리는 총시험관 대령이에요. 그분 옆에 따로 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 옆에서 시험을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택시 속에서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꼭 그 꿈을 꿉니다. 이제는 그런 꿈도 너무 많이 꿔가지고요. 이제 꿈 꾸면서도 이거 꿈이야, 걱정하지 마. 제가 스스로 이렇게 위로할 정도예요. 참 이 시험 보지 못하면 인생이 낭패스럽거든요. 2년 동안 훈련 안 하고 고생했던 거 그런 거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죠. 더구나 저희 때는 직장도 군대 가기 전에 다 잡아놨을 때예요. 직장도 다 날아가는 거죠. 모두 수포가 되는 거잖아요. 더 한심한 건 졸업하자마자 하사관으로 차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죠. 제가 미국에 와서도 이제 몇 분 전무직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기들도 이 비슷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꼭 시험 보는 꿈을 꾸는데 그분들 의사고시나 변호사고시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일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무슨 스트레스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너 조금 이상한 거야. 하시겠지만 솔직히 구원의 문제만 나타나면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확실히 구원을 선물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거꾸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는 성도로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에 나가면 완전히 일반인으로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그 당사자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그 구원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근본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 구원의 의미는 성도들마다 종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듭났던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좁은 계시가 전체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보지 못하고 아주 받은 계시 안에서 자기의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든든하던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신앙적인 허영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됐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실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케노시스의 겸손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비웠듯이 너희 성도들도 너희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꼭 채워라.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래야지 교회가 구원을 향해 나간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또 비움의 영성, 또 복종의 원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우고 채움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성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구원해 줄 수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영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갈급하게 만드는 우리 그 자체가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제가 12절, 13절을 먼저 띄웠어요. 여기 소원이라는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원을 주셨대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이루게 하는 소원을, 욕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내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마음과 행동까지, 즉 우리의 소원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아멘. 저번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이렇게 영의 본질은 뭐 자유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면 무언가 강렬한 열망을 준다는 거예요. 강한 열망을 심어주는 존재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몬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음란한 것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또 권력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권력과 힘만을 계속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들을 통틀어서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인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갈급하냐에 따라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하나님 어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소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은 그런 갈증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갈급한 열망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각 인생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그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 결정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 갈급한 소망을 추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몬의 영이 지배하면 밤마다 쌓아둔 돈다발을 세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권력의 영이 역사하면 약한 사람들 잡아다가 소나기에 넣고 후드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바라고 목말라 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행복감이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영은 우리 인간을 가장 본초적인 인간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이 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인간은 껍데기 인간이란 거죠. 마음이 없는 인간, 사실은 죽은 인간이죠. 욕망이 없다는 건 죽은 인간이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치고 낭망해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이제 막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영화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이 자살하려고 목을 맸어요. 근데 갑자기 목을 매다 보니까 목이 말라. 그러니까 이걸 풀고 내려가서 물 한 잔 마셨어.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까 올라가서 이걸 못 매겠는 거예요. 다시는 목을 못 매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욕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럴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안에는 어떤 영인가는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의 것입니까? 우리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히 하나님에 관한 열망으로만 뭉쳐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영과 잘 타협하면서 살아오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세상 욕심들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우리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는 일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변해나간다는 건 인격적인 파트너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많은 열망들도 있었고 소원들도 있었고 영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이 추가됐다는 거죠. 전부 다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욕망들보다 더 갈급한 욕망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급한 소망,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간증 저도 여러 번 많이 했고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보니까 그저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격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 위해 살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께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저 내 안에 있던 세상의 열망 언제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원래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던 중에 나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인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것,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영들이 자꾸 이 흔적들이 자꾸 실체가 돼서 나타나죠. 우리가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실체가 돼서 나타난 세상의 영에 휩쓸려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요구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성령의 요구와 세상 쫓으려는 혼의 욕망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실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은 우리에게 열망을 일으켜줘요. 세상의 영은 세상적인 욕망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따르려는 그 소망, 그 열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첫 발을 디디에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해서?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얻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듭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시작을 성령님이 임하시는 영의 구원 또는 예수를 나의 주요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죄인이에요 아직. 그래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칭의 구원, 영의 구원, 칭의 구원이 바로 이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받은 칭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둘째 우리 살아가면서 성화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아들이는 영화 구원이라는 이렇게 셋으로 분류가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면 성화 구원은 사람이, 당사자가 자기가 내 힘으로 책임지고 이루어야 될 감당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의 구원은 네가 책임지고 이루어 나가라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14절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열망하는 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그 열망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담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되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돈 많이 벌고 편하고 살고 싶은 그런 세상형들이 잡되게 살면서 세상적인 욕망만 따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소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칭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칭이라는 건 그저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롭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내 죄를 가려줬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냥 의롭다고 본다. 이렇게 칭한다. 우리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칭의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칭의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구원,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겠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되겠죠.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우리의 인생,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맞아들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칭의나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칭의와 영화를 모두 잘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칭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에서도 나는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러 다시 의로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기까지가 칭하고 그 다음부터는 칭의고 여기 다음부터는 성화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시켜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구분이 되면 뭐라고 그러는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은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구분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성화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너희들 얘기고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짓 하든 상관없어. 성화 구원의 과정이 그 삶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막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도 그냥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성화 구원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칭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실천적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구원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화되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칭의 구원부터 서로 자기가 의심해 보아라. 그래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건 같은데 성화의 삶이 없다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칭의 구원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화 구원, 혼의 구원은 시간이 걸려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타락 속에 살던 마음들이 즉시 예수님 마음과 똑같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 칭의 구원을 입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 구원이 영의 구원이라면 성화 구원은 우리의 마음의 구원, 우리의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혼적 구원의 결과가 육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육체의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영화 구원, 육의 구원, 영어로는 영화 구원이라고 하죠. 이제 이를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육의 구원까지 일어나는 것. 영어로는 glorification, 영광이라는 말이죠. 이 영화를 통해 영은 혼은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의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 사도들은 가서 만져보기까지 한 그런 몸인데 그 몸으로 친히 막힌 문을 열지 않고 뚫고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을 때 그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과 함께 신령한 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화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룰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 영화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의 구원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이런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이 성화 구원, 이 혼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제가 12절이랑 14절 한꺼번에 붙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항상 복종해서 구원이 이루라는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항상 복종해라.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복종을 기억하고 닮아가라. 그러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복종은 삶으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동역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이죠. 사역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에 복종하는 삶이 구원을 향해 이뤄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시비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완성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종과 순종, 율법과 복음. 하기 싫어도 그래도 해나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복종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차원에서 복종하면 그게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화 구원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복종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는 해결법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고람되어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인식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제멋대로 삽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눈치 안 보고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몇 명의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고 느끼면 적당히 이제 그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눈치 보고 살죠. 그러다가 항상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눈초리에 있다는 것, 이 사실만 알면 우리 인간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졸지도 중시도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원하는 열망까지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복종의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라고 나는 완전히 한 마음만 있어.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성도도 이렇게 두 말이 있다고. 그럼 사도 바울도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 거듭나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생겼지만 동시에 내 육신도 그냥 남아 있어서 이 두 법이 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도로서의 슬픈 일은 내 죄법시 내 혼의 욕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 법을 압도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혼적인 욕망과 영적인 소원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음 중에 혼적인 욕망, 죄를 따르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죄의 영이 그냥 이기도록 놔둘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있었는데요. 손주랑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되면 너는 항상 마음속에 큰 싸움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들 마음에는 언제나 두 마리 늑대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야,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늑대야. 근데 그 두 늑대는 항상 싸워요. 그러자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추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악하게 살 것인지 남을 위하여 선하게 살 것인지는 모두 내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든지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의 영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죄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찾아내서 자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나니까 우린 이걸 성화라고 그랬어요. 성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공부한 자입니다. 나는 구제불능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내의 능력을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요구가 혼의 요구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뜻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 1절을 써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마지막 열쇠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나의 의지, 나의 혼, 나의 생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중심부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경건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감시받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주로부터 감시받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을 선택하여 복종함으로써 성화 구원이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은 여기서 못하니까 그냥 집에 와서 인사문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집에 갔어요. 결혼식에 초대 못하지만 집으로 와라. 이유를 물었더니 부인 되는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해했죠. 그런 줄만 알고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몹시 당하고 그렇겠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살리고 돌아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구원파예요. 이분이. 그런데 코비드 이후에 이런 분들이 붙잡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이런 신앙의 문제들은 사실 구원의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거기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이 틀려서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성화 본문에 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빌립보서 처음부터 쭉 해가는데 오늘 할 날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뇌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데 제가 마음으로 참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앞길을 밝혀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코비드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대면, 비대면 예배 뭐 그런 유행에 따르는 허세에 가득 찬 허영심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원하시는 건 우리의 겸손이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 나한테도 뭘 화장을 해야지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소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기쁨 장로교회 출석 교인들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이 되어 육체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이 되어 나의 혼이 되어 이 육체로 이 육체로 세상을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목과 나의 목이 힘드니까 성령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못 지켜도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칭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칠 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구원을 누리는 삶,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삶,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 삶, 천국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구원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